사사기서 9장 46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본 말씀은 잠깐 아주 간단하게 점검하고 가죠. 이 세겜 사람들과 이제 아비멜렉이 전쟁을 치르는데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일부의 사람들이 숨었어요. 어디로 숨어요? 자, 46절 보시면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망대로 숨게 됩니다. 이 망대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 하는 곳이냐면 일종의 망을 보는 곳, 이기는 곳이죠.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서 누가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보는 그런 망루, 망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하다 그 망대의 문을 걸어 잠그고 망대 위로 숨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잘 보시면 이제 46절 볼까요? 47절입니다. 47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짐에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의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이 아비멜렉, 이 왕이 직접 가서 손수 보여줍니다. 나무를 찍어서 나뭇가지들을 또는 나무를 해서 어깨에 메고 그 망대 밑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망대 밑에다가 나무를 착착착착착 쌓고 어떻게 해요? 불을 지르게 됩니다. 이건 사실 망대라는 곳이 막 넓은 곳이 아니죠. 사람 한두 명, 두세 명이 올라가서 누가 오나 안 오나 이 정도 보는 넓이니까 밑에서 불을 지피면 어떻게 돼요? 다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 여러분 밑에서 불을 떼는 거 이건 이 아비멜렉에 있어서는 그것보다 좋은 전략 또는 전술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망대에 사람들이 피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야 빨리 나처럼 해. 그리고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무를 해서 그 밑에 쌓게 만들고 불을 지르는 일들을 이렇게 하죠. 자, 이게 왜 그러면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49절 보시면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갈 데가 없었으면 거기 망대에 1000명이나 들어가서 숨어 있었고 그리고 그 밑에서 불을 지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나타내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놓고 불을 질러서 사람을 1000명 불태워 주겠다. 이것도 대단한 일이긴 하나 그럼 성경에서 지금 이게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시려면 여러분 제일 끝에 가서 잠깐 밑에 가서 보시고 다시 올라오시죠. 57절 말씀 같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즉 이 사사기서 9장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 있잖아요.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과 싸우게 되고 그 세겜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냐면 결과론적으로 먼저 보면 그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갚으시기 위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비멜렉의 한 일을 갚기 전에 먼저 이 요담이 누구죠? 거기 57절 끝에 여룻바알의 아들이잖아요. 요담. 이건 정확합니다. 막내. 그 막내가 살아서 도망갔다가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어요. 요담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화. 기억나십니까? 나무가 등장했던. 그렇죠? 무슨 나무냐고 물어보면 서로 민망해질까봐 제가 안 물어볼 거예요. 아무튼 이 요담의 우화에 등장했던 내용들 그리고 요담이 그 우화의 끝에 일종의 저주를 퍼붓죠. 그게 예언적인 성격의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잘 보시면 여기 등장하는 대로 지금 49절에 모든 백성들도 각기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 위에 불을 놓음에 이렇게 이야기한 많은 사람들에게 불로 태워 죽이는 그 망대 밑에다가 불을 놔서 사람들을 몽땅 다 태워 죽였다는 그 사건 이것과 지금 57절의 이야기는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좀 넘어가셔서요. 9장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사기서 9장 20절에 있는 말씀. 바로 앞에 부분이니까요.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사사기서 9장 20절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여기서 요담이 일종의 저주의 성격의 예언을 하는데 그게 20절 앞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언적인 내용이 지금 아까 읽은 49절에 이 아비멜렉이 나무를 캐다가 땔감을 떼다가 망대 밑에 놓고 거기에 불을 놓아서 세겜 사람들 1000명을 불로 태워 죽이는 그 일들을 이 아비멜렉이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 이건 다른 표현으로 보면 이건 아까 요담이 한 저주 또는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 불을 뗐네? 불을 태웠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요담을 통하여 아비멜렉이 어떤 결과, 어떤 결말을 맞을지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내용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하고자 했던 이 일들을 보면 사실 자기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아주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행했던, 아까도 밑에도 가서 이야기 나오겠지만 그가 행했던 그 악행 그대로를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답게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어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난 내 뜻은 이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할지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했던 그 악행은 그냥 옆에서 볼 때는 아니 하나님 저렇게 악한 왕인데 왜 가만 내비두세요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가 악행을 행한 그대로를 보시고 그에게 다 갚아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좀 밑에 가서 보시죠. 이제 아비멜렉이 50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경을 떼보면 가끔 이렇게 이게 뭐야 갑자기 데베스는 왜 나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아마도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데베스라는 곳은 지명인데요. 이 데베스의 사람들이 아마도 세겜 사람들을 도왔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난 이후에 이제 데베스로 가죠. 데베스로 가서 거기서 진치며 이제 51절에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기억나시죠? 이 앞에 있던 세겜 사람들도 그렇게 망대 꼭대기에 올라가서 숨어 있던 거. 그것처럼 이 데베스 사람들도 똑같이 망대에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면 봐라 얼마 전에 세겜 사람들도 망대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얘네도 여기 올라가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요, 불 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했던 거잖아요. 밑에서 불 떼면 어디 갈 데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번에도 아비멜렉은 어떻게 해요? 불사르려고 합니다. 자, 밑에 가서 보시죠. 이제 52절에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뭐 우리가 앞에서 봤으니까 어렵지 않은 내용일 거고요. 불사르면 이건 게임 끝인 거예요. 전쟁 끝나는 거예요.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요. 이건 도가내든 쥐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럼요. 이제 그 부분 보죠. 그렇게 불을 떼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보시면 53절 여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3절 시작.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멘. 예. 용감하죠? 옛날에 근데 우리도 그런 거 이렇게 공성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성을 막 쌓고 성벽이 있으면 공성전, 그러니까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옛날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다리? 막 긴 사다리 갖다가 놓고 막 사다리 위에 올라가고 막 그런 것들. 우리나라도 그래서 행주산성 여러분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왜 그 이름이 행주산성인지는 아시죠? 예, 여자들이
부녀자들이 행주치마 앞에다가 뭘 날라요? 예, 돌멩이 날랐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중세 시대, 여기서는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요. 그렇게 성벽을 공성전을 펼치는데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문을 막 그래서 큰 나무 같은 거 가지고 문을 쿵쿵 하면서 문을 부시기도 하고 사다리를 놓고 그 성을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럼 위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 돌을 던지기도 하고 물을 뿌리기도 하고 중국 영화 보면 거기 기름을 붓고 막 이렇게 불을 던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 그렇게 공성전을 하는 게 보편적인 전투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아요. 이제 아비멜렉이 불 붙이러 오니까 위에 있던 여인이 집에 있는 맷돌, 예?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바위돌도 아니고요. 집에 있는 가지도구, 살림도구잖아요. 예? 그 맷돌 갖다가 던졌는데 그 아비멜렉이 너무 가까이 간 거죠. 예? 그래서 그 가까이 가서 불을 지피려고 하다가 위에서 떨어지는 그 맷돌에 맞아 두개골이 깨졌어요.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수술이라도 해야 될 건데, 그죠? 옛날에 그런 게 어딨어요. 본인도 안 거죠? 내가 죽게 생겼구나. 라는 걸 안 겁니다. 그래서 밑에 가서 보시면 5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 이건 여러분 옛날에 장군들은 주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무기를 자기가 잘 안 들고 다닙니다. 무기가 이렇게 길었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기를 든 부하를 하나 데리고 다닙니다. 그 부하를 무기가 이렇게 자꾸 뛰어다니는 거죠, 옆에. 그래서 무기죠. 그러면 칼을 쫙 뽑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이게 장수들의 왕이나 이제 그런 거죠. 자기가 죽게 된 걸 알고 그 무기를 들고 있는 옆에 청년이라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그 청년에게 야, 네가 깨서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훗날 나로 하여금 야, 그 여인의 맷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왕 있잖아. 이런 말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건 굳이 이걸 우리가 표현하자면 왕으로서의 명예 또는 자존심 이런 것들에 관한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종의 아군, 자기 부하잖아요. 그 청년이 자기를 죽이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죠. 여기서 잘 보면 그러면 이 내용은 지금 뭐냐라는 겁니다. 왜 성경에 지금 이게 중요하냐? 그냥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보면 아비멜렉이 돌에 맞아 죽었더라. 그냥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줘도 될 것 같은데 왜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저 위에서 여인이 맷돌을 던졌는데 그 맷돌 맞고 죽었어 라고 하는 내용들을 적었겠느냐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의미하고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비멜렉이 야, 여인이 맷돌 던져서 내가 맞아가지고 죽었다는 소문이 나지 않겠으면 좋겠어. 그러니 네가 날 죽여 라고 해서 칼을 든 청년이 왕을 죽였어요. 예? 그러면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문이 날 거예요. 뭐라고 나죠?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왕이 명예롭게 죽었다. 예? 전쟁에 나가서 아주 명예롭게 흔히 우리 얘기를 장렬히 전사했다. 라고 소문이 나겠느냐? 아니면 야, 왕이 글쎄 여자가 던진 그 맷돌이 맞아가지고 두개골이 깨졌는데 아유 그 창피하다고 자기 옆에 청년한테 그 칼 빼가지고 자기 죽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대 라고 소문이 날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예, 이건 후자였을 겁니다. 예. 사실은 자기는 명예를 지키고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했으나 예,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런 일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예. 자, 성경을 찾아보고 넘어가시죠. 우리 사무엘 하서로 넘어가실까요, 뒤로요? 사무엘 하서로 넘어갑니다. 사무엘 앞이군요. 죄송합니다. 사무엘 하서입니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인데요, 뒤인데요. 제가 여러 뒤로 갔네요. 사무엘 하서 11장 21절. 478면 9면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1장 21절 말씀.
479면이네요. 사무엘하서 11장 21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아멘. 여기에 잘 보시면 요압이 다윗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제 다윗이 우리아를 전선 최전방에 놓고 어떻게 만들어요?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기다리죠. 야, 우리아를 저 전방에 보내. 빨리 죽게 만들어. 이건 얘기잖아요. 결국은 죽었어? 아직 안 죽었어? 어떻게 된 거야? 를 궁금해하는 차에 요압이 전령을 보내서 다윗에게 방금 읽은 대로 이야기하죠. 결국 그도 여기 등장하는 대로 자,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에게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결국 뭐예요? 우리아도 최전방에 세워가지고요 적군 앞에 가까이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를 이야기해라 라고 인용한 것이 바로 뭐예요? 이 아비멜렉이 왜 죽었대 저 왕이 라고 이야기하면 그 성에 너무 가까이 간 거예요. 그 불지 피겠다고 너무 가까이 간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여인이 던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인이 맷돌을 던졌는데 뭐 멀리 던지기 선수도 아니고 던졌으면 얼마나 멀리 던졌겠어요. 그죠? 밑에다가 툭 떨어뜨렸는데 그거 맞은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 다윗 시대에도 사람들이 인용하는 거죠. 이게 마치 뭐처럼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일종의 속담? 전해져 오는 옛날에 그 왕이 그래서 죽었잖아 라고 하는 뭐 그런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비멜렉이 자신이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내가 왕이야를 외쳤던 그가 결국 그런 비극적인 종말을 맞았던 걸 사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어떻게 돼요? 예, 다 퍼지고 기억하고 알고 있는 거죠. 그것이 그 시대만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일종의 속담처럼 내지는 역사처럼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오르내리게 됐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그 모습 마지막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분명히 그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또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그렇게 죽었어요. 자, 밑에 가서 보시면 55절 보면 이제 오늘 본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잘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 뭐냐? 아비멜렉과 함께 있던 자들이 다 어떻게 돼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아비멜렉은 결국 목숨도 잃고 뭐도 잃어요? 왕위도 잃고 또 뭐도 잃어요? 옆에 사람들도 잃고 이런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담이 퍼부은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고 아주 완벽하게 이루게 되죠. 갚아주셨죠. 자, 아비멜렉이 왜 죽었어요? 뭐 하려다가요? 불지피려다 죽었어요. 다 죽은. 그러니까 불로 세겜 사람들을 죽인 아비멜렉이 아까 앞에 본 대로 데베스에 가서 거기 망대에 숨은 사람들을 불로 죽이려다가 자기가 죽게 됐어요. 결국 요담이 한 그 저주를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이 아비멜렉에게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악한 자들은 분명히 뭘 받아요? 벌 받을 겁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악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아비멜렉을 통해요. 또 요담을 통하여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렇게 악한 자들을 왜 가만 내버려 두시죠? 라고 할지 모르나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정말 순간일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그 악한 행위를 한 자들에게 분명히 그들의 죄값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받게 하실 겁니다.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시대,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보지만 이 사사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 악행을 반복해서 저지릅니다. 제가 언젠가 여기 이렇게 표 하나 보여드렸죠? 예? 그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들어요, 용서해 주세요를 고백하며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면 또 후에 몇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행을 저지르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이 악이 횡행했던 이 사사의 시대에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세요. 그건 뭐냐? 지금 악이 횡행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행을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악행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악한 일을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그런데 이건 첫 번째로 먼저 누가 악을 행하면요? 누가 악을 행하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면 그 악을 행한 대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갚아주세요. 그러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러냐? 아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예를 들면입니다, 그 다른 모든 이방민족, 모든 열방의 사람들도 다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악을 행한 대로 갚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야, 너 이스라엘 백성이었어. 야, 너는 그래, 요만큼 행했어. 야, 그 정도는 내가 눈 감아줄 수 있지. 야, 괜찮아. 너 일로 뒤로 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 족속이든 간에 악한 일을 했어요. 분명히 그들은 그 악한 일을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만한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악한 걸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으로, 정직하게, 공의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악한 백성들이 처벌받지 않느냐? 아니요. 분명히 그들은 처벌받게 될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사사기에서만 그러느냐? 아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악한 일을 한 자는 그 악한 일을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간단한 예를 하나 들고 넘어가죠. 창세기 제일 앞에 등장하는 대로 인류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손수 빚어 만드신 거잖아요. 만드신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도 죄를 지었어요. 악한 일을 행했어요. 어떻게 돼요? 그 행한 죄대로 그들은 벌을 받게 되죠.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든 동일하게 적용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셔서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예, 여러분 얼마 전에 방송을 보니까 예능 제목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콩콩팥팥 이렇게.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열매를 심으면 선한 열매가 자라날 거고 악한 열매를 심으면 악한 열매가 자라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봤던 대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히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의 선한 일들을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에게 선한 열매가 맺혀질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악한 일들을 우리가 심게 되면 결국 그 악한 일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성경이 이 아비멜렉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한 일에 힘쓰고 선한 일을 애쓰며 우리가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통하여 하늘나라의 선한 상급을 쌓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 칭찬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들을 열심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애쓰며 수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한 사역 위하여 달려감으로 먼 훗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주의 일꾼들,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